오늘은 제21강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이가 되어 있네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이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구속 사역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루었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릴 때 우리가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전 생애가 이런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점철되셨고, 또 그 순종의 삶의 절정이 뭐였냐면은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그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까지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 이제 5번 문항,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5번 문항에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방법은 항상 피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배상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패를 씻어버렸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죄 안에 있는 용서와 그분이 받으신 저주 안에 있는 복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긴 문장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앞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속이라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담당하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세력들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배상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책과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들을, 잘못들을 주님께서 씻어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은 구속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 구속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좀 다른 의미인 거 아시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신약 시대의 그 배경에서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어떤 누군가를 값을 주고 삼으로써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 누군가가 얽매여 있어요. 뭔가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그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값을 주고 그 값을 줌으로써 그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죠? 노예가 많았던 시대니까 그 노예 상태로부터 이렇게 그 누군가를 건지려고 할 때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그 구속이다. 리뎀션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속은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인들의 어떤 얽매여 있는 상태를 이렇게 구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자유케 하신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죄인들이 자기 목숨을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마땅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죄인들에게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긴 그 불법에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불법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이다. 속량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속량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아까 구속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종된 상태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참 헛된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대속함, 그 조상에 물려준 그 잘못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얻는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것 아니라 이 금과 은도 귀한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우리가 그런 대속함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 또 이런 죽음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속량하게 해주시고, 대속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방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로부터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표현이, 이 문장의 표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고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트리셨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방법은 이렇게 피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배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어떤 영향들을 우리 부패라고 하는데 그런 부패를 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얻게 되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뭐였습니까? 이 찬양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런 구속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고 믿음이 좋을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다가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나 또 흔들림이나 이런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어떤 중심을 주님께 드렸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인지하고 누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유를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해방과 자유입니다. 뭐로부터의 해방입니까?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리고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방임이나 방종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또 마음껏 아무데나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2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속이 어디가 되어 있죠? 천국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의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허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약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지 이 날마다 신문과 뉴스에 보면 이렇게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 사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청소년부터 저 나이 든 사람들까지 가리지 않고 이런 약물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허무하니까 뭔가 좀 삶의 좀 힘을 그런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왜 허무한 것입니까? 그 허무한 것은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허무해지는 세상,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런 또 이 허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충만케 하심이 있을 때에 그런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을 이렇게 충만케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좁게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치 바다에 등대가 없다면 그 밤바다에서 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암초에 자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대를 세워놓고 배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밤바다의 배들의 등대와 같은 것이고, 교회가 저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그 착륙을 도와주는 관제탑 같은 것이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해주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떤 그런 존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해방과 자유다. 그런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자유를 이렇게 또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에 대한 것이 8번 문항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절이 지나갔는데요.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부활이 갖는 의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우리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고 우리가 받은 저주가 제거되었다. 좀 전에 제가 한 얘기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고 우리 받을 저주가 제거됐다. 이 거꾸로 읽으면 제가 설명한 순서입니다. 저주가 제거되었고 죄에 대한 배상이 치러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인쳐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이 소생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준다. 우리는 이 권능으로 중생하여 의를 얻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자의 상을 얻으셨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빨간색 보면, 즉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의로운 새 생명을 주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지금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의로운 새 생명을 주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했는데, 이걸 좀 더 좀 세부적으로 풀어본다면, 첫째는 이 부활하심의 의미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에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많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으셨죠. 빈 무덤이라든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교회의 탄생이라든지 또는 그런 로마의 기독교화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그런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첫째는 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신 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목을 설명을 조금 하면, 하나님이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 이게 중간에 예수님의 사이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참 하나님 되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타이핑을 빼먹었네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살아나는 경우가 인류 역사 속에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잠깐 이렇게 소생했다가 영원히 죽긴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분이 이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자기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말씀들이 참 진리이고 옳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모든 말씀들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자신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참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승인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정점, 그런 이 활용정점과 같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진실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히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그 어떤 이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이 부활하신, 십자가보다 덜하기보다는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형에 이렇게 넘겨주셨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모독, 흠령죄를 지었다. 그리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물론 이거는 거짓 주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고발한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예수님이 사형을 십자가형에 받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주장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로마 당국이 자신을 사형 집행시킨 후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흘 후에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이런 주장, 예수님의 이런 주장,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던 그 주장과 또 자기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의 표현 방식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방식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 예고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시면, 다시 살지 않으시면 뭐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말씀,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틀린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사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주고 이뻐해줄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고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도 참 귀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또 그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이기시고 이렇게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자리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자리가 바로 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바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로부터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까 읽으려고 했지만 미루어두었던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로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이었고 또한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죽으심은 우리를 사심이고 또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어떤 그 대속의 그런 어떤 그 대속으로 받아들이셨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 3일 만에 다시 살게 해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속에서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죄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저라는 뭡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가사가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죄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의인입니다. 의인. 목사님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죄의 은혜와 그런 부활의 그 어떤 선물로 말미암아 나는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없는 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이 인생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짐으로 무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에 참여할 인생이고 또 구원의 그런 선물을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그런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의 속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세 단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누리고 마치 그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부활하심의 네 번째 의미는 아까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죽음이 이 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바울이 아주 큰 고통을 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사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의 사망장일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장이지만 사망에게는 사망장입니다. 사망이 사망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이 죄의 권세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부서졌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 이렇게 사망이 이렇게 사망되어지고 이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갈릴리 사람의 혼인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죽음으로서 어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서 어떤 또 다른 거처를 예비하고 또 그곳으로 그 거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영접하여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또 알았던 사람이 무디인데, 무디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그 임종의 순간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어두운 계곡도 없고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가 죽음을 이렇게 코앞에 두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죽는다. 너무 무섭다.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새로운 세상이, 졸업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배움의 길이 열리듯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임시 체류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잠깐 이 땅이 무의미하다거나 아주 이렇게 없어질 세상이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 땅도 하나님의 완성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중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이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참이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워짐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의로워짐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